여러분, 자식이 뭔지, 자식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또 슬퍼서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남편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달프지만은 견뎌왔는데 그 아들마저 이 청년 시절에 덜컥 죽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나인성 입구에서 때마침 좀 장례를 지내려고 나가고 있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부로서는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울지 말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자식을 잃고 울부짖고 있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제목이겠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픈 일을 만나서 눈물 흘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그 울고 있는 여인, 그 과부를 바라봤을 때 주님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비통한 마음과 그 애통하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과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과부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와 고통과 문제와 슬픔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체득하시고 체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나고 있는 고통, 문제, 한계, 그리고 그 크나큰 슬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고 위로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그것만 다를 뿐이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우리 사람처럼 우시는 장면, 실제로 우셨던 그런 기억들을 성경에 몇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나사로, 그 친구처럼 여기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그 무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통곡했다는 표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서 비통의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역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빗물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대변하는 빗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슬픔 만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눈물 흘린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 주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우리가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 준다 한들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같이 울어주었을 때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기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이런 슬픔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슬픔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슬픔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눈물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런 대책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그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 예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은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어요. 그 주변에 그녀를 둘러싸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어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일이죠. 14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관을 메고 나가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봤더니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나사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다시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 흘린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이번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그 아들을 되돌려 주신 주님.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울지 말아라.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내통해하고
몸이 약한 자녀 때문에 애통해하고, 사회 진출해서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애통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로 나가서 방황하며 타락의 길로 걷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미래 꿈도 포기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년들, 정신적으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살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주면 가능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낙심하고 시리에 찬 청년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 분명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식들이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니 울지 말아라. 내 자식이 반드시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자식의 장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들으시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여러분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참 애끓는 눈물을 쏟아내는 그 가족들의 슬픔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아니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는 사실이 있죠. 그래, 부활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은 우리에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내 가족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다른 소망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서는 깨달음은 부활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소망 간직해야 됩니다.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간 정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만나는 해후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건 뭘까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빗나간 자녀가 하나님의 부모로 돌아오는 것은 무슨 회복이겠습니까? 영적인 회복이에요. 부모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식이 부모의 부모로 돌아온다면 무슨 회복이겠습니까? 그건 정신적인 회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서 마음이 아프시거든. 내 자식이 나하고 뭔가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고 너무 마음 아파 지내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실 수 있고 그리고 빗나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자식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부모 품을 떠나서 때로는 속을 썩이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한테 슬픔을 남겨주고 자꾸만 눈물 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절망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인성 과부는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그 삶 그 자체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부예요.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이미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으니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정담을 나눌 대상이 없고 내게 행복을 안겨줄 대상이 없고 내가 뭔가 바라보고 기대할 만한, 내가 힘들 때 기댈 만한 그런 아무런 대상이 없을 때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에게 관을 매게 해서 지금 성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 반대편에서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성 안을 빠져나가는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었다고 한다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끝장난 것 같았던 인생이 이제는 새 출발하는 인생으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극도의 슬픔에 빠졌던 인생이 여러분 자기 자식이 되살아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인생으로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15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만 주셨겠습니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욕도 용기도 소망도 안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더 큰 은총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귀한 은총이지만은 내가 그 생명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못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 것은 더욱더 큰 은총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들도 살려내고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절망스러운 한 여인이 이런 소망의 여인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인으로 탈바꿈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큰 슬픔을 만나 울고 있는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때로는 큰 절망 속에 흐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어떤 때는 큰 배신을 당하여 마음이 서글프고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아라. 어떤 때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드넓은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서 꼭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울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처럼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소망도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던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범죄했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입니까?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서 돌로 치료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없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러가고 난 뒤에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 지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소망이 있어요. 병들었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12회 긴긴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여인, 이제는 가진 것도 다 팔아넘겨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여인, 이 의사 저 의사를 수없이 찾아봤지만은 병은 점점점 중하여 가던 차에 아무런 이제는 소망 없이 절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 애끓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새어나가는 것을 주님은 느끼셨고, 이 여인도 주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해서 그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서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따가운 눈총,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주님은 뜻밖에도 칭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도, 범죄한 인생도, 병든 영혼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맛보고 인생 사는 낙을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울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식 때문에 때로는 울고 슬퍼하고 눈물을 쏟아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무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녀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식의 장래를 책임져 줄 것이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용기 있게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